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7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갑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 이르나니 의무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집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또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웃의 그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순 제자의 길을 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간음과 이혼 증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하게 부제가 더 중요하죠. 거기에 보면 이 간음이라는 행위로 유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잖아요. 죄는 유죄가 되는 순간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의 대가를 성경은 사망이라,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은 눈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고요, 또 손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음죄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먼저죠. 그래서 보는 눈으로 시작하고 행하는 손으로 또 그 범죄가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제노밈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체이카, 헬라어로 모니체이카 아니면 모니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dultery, 이건 간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fornication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간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이쪽으로 우리가 가면은 또 다른 의미로 되어 있고 조금은 안 통하는 것 같지만 근데 성경에는 이제 간통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돼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당한 관계의 결혼 관계의 파괴를 초래하는 그릇된 성적 교섭입니다. 간음은 위법적으로는 결혼 서약의 위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간음에 대한 성경은 십계명에 아주 강력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88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명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를 깨트리는 거다. 인격적 관계보다는 올바른 관계죠. 이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간음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한 자로서의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듯이 간음한 자에 대해서도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고 명령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는 그 신앙도 정조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마음이 빼앗겨져서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어 그게 간음이에요. 영적 간음. 여러분, 사람들은 엄청난 영적 간음으로서 잘 간음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엄청 좋아하면서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아요. 회개가 늘 따라와야 되죠. 응?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늠으로서 시작되는 자는 남자보다 여자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여자는 오히려 피해자 같은데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게 반대가 돼야 할 것 같은 제 생각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관계는 결혼 계약 관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관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깨어진 것은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 계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피계약으로 맺었습니다. 그리고 파기를 했죠. 신앙의 절조가 깨어진 거죠. 그들은 바알을 비롯해서 아스타롯 이런 신들을 섬겨서 간음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했죠. 간음죄라는 의미가.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아주 정확한 단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남편이라고 하고 그들, 그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남편 된 자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렸다. 언약을 깨뜨렸다. 십계명을 100%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의 맨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는요, 내 말을 갖는 것이 우상이에요. 신이에요, 그것이. 한자로도 말을 하는 자가 신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진 존재만 하나님 같은 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죠. 마귀를 섬기는 것도 달라요. 지금은 마귀를 섬기는 종교 나타난 사탄교라고 나와 있죠.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없지만은 있습니다.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던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은 십계명의 언약을 파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십계명의 언약은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계명의 율법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우리한테 새 영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관계를 깨뜨려버리면 영원한 유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는 세상과 여기서 땅에서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할 방법이. 명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모독합니다. 이게 새 언약을 예수님이 맺어준 거예요. 오셔서. 근데 포로 시대의 에스겔 앨범 한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세아로 여호와 이스라엘을 부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바알을 마음에 두는 그런 간음죄라고 호세아 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결혼의 의미가 더 심화가 되어서 간음은 더 엄격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 완성자로서 예수님은 욕구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여자라는 의미였어요. 아내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폼이 넓어졌죠. 그죠? 아내는 이제 이렇게 좁은 상태잖아요. 그죠? 결혼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 다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그 율법의 명령을 따르는 그 순종을 더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그렇죠? 욕구 자체가. 그러니까 부부로서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청년들은 좀 자제해야 되겠죠. 그런 것을. 사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로 받을 자인 그리스도의 신자에게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하반절 말씀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세상에 아주 흉하게 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있어서 가늠이나 음행이 그렇게도 이미 거부되어 있는 사실을 달리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인간이 벨리바를 일관하는 반역한 곳에 깨어져 있는 관계,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얘기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과 인간을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회개한 자들에게 율법을 위해서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으로 회복하는 그런 용서, 그런 성경의 짐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속죄와 부활로 세워진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제자리의 길에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걸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또 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누구에게 말했다고 써 있습니까? 옛사람에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연구된 거죠? 그건 이제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27절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출애굽 20장 14절과 15장 18절에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이 제7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유대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어떻게 다뤘을까 하는 걸 찾아보는 사람, 이제 그걸 보면 거기는 간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도둑질이다.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다. 자, 여러분 7계명에는 간음하지 말라만 써 있잖아요. 근데 10계명을 가르쳐줬기 20장 17절에 넘어가면 내 이웃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아내까지 들어갔어요. 성경에 규명이 났어요. 그걸 탐냈다. 도둑질한 거. 이렇게 해석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성경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행위를 모든 여자에게 확대시켜 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간음한 자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0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 여기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죽음으로 그가 지은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통한 남자는 간부라고 합니다. 음부는 성적 부도덕의 부인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음부란 단어를 잘 쓰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거기 성경의 단어에는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자, 즉 남의 아내와 간음한 남자인 간부와 아내가 있는 남의 남자와 간음한 여자인 음부를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즉 성적 부도덕의 남편인 남자와 강자인 간부와 성적 부도덕의 아내를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율법이 얼마나 강력하고 크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레위기 22장이나 24장 읽어보세요. 얼마나 강렬하게 써 있는지. 이런 걸 안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그냥. 근데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는 안 돼요.
그 율법에는 강도물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고 사형시켜야 할 만큼 큰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를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를 행위에서 오시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에서 먼저 보셨다. 이런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욕구를 가지고 여자를 보는 어떤 자든지 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는 간음이죠. 행위의 간음이 아니죠.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영에게 밥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죠. 욕구가 있는 상태의 여자를 보는 어떤 자든지 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범하고 있다 말씀이죠. 욕구라는 것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바라고 원함을 말하는 뜻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만약에 여자에게 무엇을 얻고자 한다는 것, 무엇을 바라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그 욕구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음탕한 욕심이나 호색하는 마음을 보고 바라왔을 거예요. 그죠? 그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해요. 범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유죄죠. 유죄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죄의 싹스를 주는데 사망을 줍니다. 죄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서 싹시 사망입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동으로 간음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범죄 행동에서 해악을 끼쳤을 때만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하죠. 일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범죄로 보고 있잖아요. 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무방 상태였죠.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능한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여자를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이미 간음했다고 규정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도 그 마음에 일어난 욕구가 있죠. 대부분은 이제 이 몸의 욕구는 생명 호르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찾아봤을 때. 근데 그것이 이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그것을 막 드러내죠. 그래서 욕구를 가지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단어를 봐도 여자보다 남자가 그런 범죄를 짓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범죄는 남자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창녀가 있다는 것만 봐도 세상에 성경도 창기란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남자의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창이라는 말 거의 얼마 안 남아요. 몇 번 안 남아.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분명히 그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런 범죄예요. 그럴 때는 남자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를 향한 욕구는 남자만이 느끼는 거예요. 게이가 아닌 이상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으면 행위가 아니라도 유죄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무엇을 얻냐? 죄의 열매로 사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그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가진 생각의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그 생각 자체가 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사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빨리 영으로 사는 생활로 돌아오셔서 생명과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것은 우리 생각을 정말 바르게 정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신앙생활도 바르게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욕을 가지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으로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는 빼어서 던져 버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만일 내 오른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실족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거의 의미가 같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실족이라는 단어를 실제로는 쓰지가 않고, 우리는 물론 실족을 쓰죠. 근데 거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거치는 것. 거치는 것이 실족이죠. 밑솔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거치는 것의 의미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치는 것을 이제 헬라어는 스캔당으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많이 그 단어는 들어보셨죠? 올문화, 믿기 뭐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 함정 이런. 근데 여기 이제 거치는 것을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노상의 장애물을 두는 거죠. 그러면 거치게 되죠. 사람이 못 지나가고 거리거리 되죠. 아니면 복음의 장애를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르게 믿지 못하게. 반대로 다른 하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돌이 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제 히브리어에서 거치는 것은 장애물이나 이런 단어를 쓸 때는 마크소를 씁니다. 거친다, 걸려 넘어진다. 근데 이 말은 동사 카샬에서 온 말입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적을 진격할 때 방해하는 방책을 말하고, 또 나무나 돌뿐 아니라 길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보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마크솔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거치는 것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 14절 중반절에 보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 거치는 거예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가는 복종의 길에서 방해받는 것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마크쇼는 번역은 뭘로 했냐, 헬라어에서는 스캔달론으로 했습니다. 원래 이런 의미는 미끼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실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실족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실족이 이르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걸 얼마나 쓰면 넘어지게 하는 자란, 사람이라는 사람의 의미를 썼고, 혹은 거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빠뜨릴 기회를 의미하는 것 외에도 부딪힐 돌이나 거치는 반석에 대해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마저도 약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치는 돌을 주시겠다. 이사야 8장 14절에. 왜? 그를 쭉 가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영원한 범죄를 할까봐 거치는 돌을 두셔서 거기에 거쳐 넘어져가지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에게 안 맞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거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거치는 것이 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거치는 것이 되시고, 또 그 말씀이 거치는 것이 되시고, 그래도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거치는 것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나 말씀이나 대적하는 자에게 예수님이나 다 거치는 것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25절 말씀은 만일 당신의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빼내어 던져버려라. 당신의 지체들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 안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른쪽 눈이라는 말을 썼을 때 꼭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른쪽 눈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는 그거예요. 좋은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을 사용했을 때는 좋게 나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눈이었어요. 이게 좋은 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눈이 나를 실족하게 만든다면, 발을 헛디디게 만든다면, 그러면 헛디디는 길에도 넘어져버리고 쓰러져버리고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지옥에 가는 방식. 이 실족이라는 말이 발을 헛디딘다는 뜻입니다. 근데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걸음을 걷게 한다면 바로 그것이 실족의 도구가 됐죠. 그래서 당신의 오른쪽 눈을 실족하게 했다면 빼어 던져버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스캔 단어를 썼죠. 여기는 실족하다는 의미에서 동사를 사용해서 스캔달리조라고 합니다. 나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다. 나로 인하여 범죄하게 하다. 타인의 길을 방해하다. 믿지 못하게 하다. 오해하게 하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명사에서 스캔단어를 닻을 작동시키는 미끼가 달린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유흥물이라는 뜻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유흥물이에요. 눈이 계속 보면서 나를 멸망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유흥물로 작용을 하고 있다면 그 눈을 빼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지옥의 안으로 던져질 거 아니에요. 멸망받는 거 그대로 그냥 가도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도 안장한 양심에서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이유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면 너의 오른쪽 눈 너의 좋은 존재를 죄 짓는데 유혹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면 잘 볼 수 있는 좋은 눈인데 오른쪽 눈인데 유혹과 도구와 동기가 되고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나에게 속한 지침이지만 나를 죄 짓는 데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나의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오른쪽 눈이 나를 실족한다면 빼어내어 던져라. 나의 좁은 눈이 나를 실족한다면 걸려넘어지겠다면 빼어내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던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것은 이 언어 자체가 지옥에 던짐을 의미합니다. 언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지옥에 들어갈 길로 가게 하는 그 도구를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의미. 이렇게 처절하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돈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그 눈으로 인한 실족이 되었다면, 그 걸려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지체들 중에서, 당신의 지체 중에서 한 일을 버리고 온몸이 지옥 안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며, 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오른쪽 눈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 사실입니다. 그보다 더 유익한 거 되어 있어요.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를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 하늘을 제가 온몸이 살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음악에서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는 불행이 있어서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내 오른손이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그것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쪽 손이 너로 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자, 30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만일 당신이 오른쪽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 잘라 던져버려라. 당신의 지체들을 하나로 잃어버리고 온몸이 지옥 안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 여러분, 이 단어가 다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던져진다고 써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단어가 아닙니다. 찾아보니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어 없이서는 아무것도 성경이 제대로 읽어지지 않을 거다. 우리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겠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대로 믿게 되기 때문에. 눈을 보는 것은 이를 시종한다면 눈을 던져버리라고 하셨죠? 눈은 보는 것이잖아요. 이 보는 곳에서 해방이 되면은 본능적 사고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 보는 걸 딱 보면서 뭐가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랑이나 말씀이 작동해야 되는데 여기 뭐가 작동해요? 나의 욕구가 작동을 해요. 경물생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딱 바라보는 눈이 생겨버리면 그 본능에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그것을 안 봐도 돼요. 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눈을 가지신 거죠. 하나님. 근데 거기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해방되겠어요? 여기서 오른쪽 손은 나를 시종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는 것에서 이제는 손으로 범죄하는 것이 같다면 그 범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행해진 거죠. 범죄가 행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안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던져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던져지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던져지는 거죠. 그냥 가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능동태예요. 던져지는 것은 수동태예요. 29절과 30절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또 다음에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원수는 오른쪽 손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잘라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시종하게 되면 그 실족에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그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가지면 돌아올 수 있겠죠. 이건 범죄네. 내 감난 멸망받겠구나. 큰일 났다. 자기 닥트죠? 마음을 돌이킬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두렵게 느껴진다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되는데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또 죄를 지어도 죄가 가져올 결과를 모르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두렵지 않는 양심, 선한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신앙인이 돼서 죄를 지어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다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너무 강렬한 얘기를 듣는 것이 뭐냐면 하루 종일 해서 몇 번이고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나 잘못했나 그러면 나하고 다 용서를 해주라고 해요. 이런 것이 7번 이것 말고 또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잘못했다고 이거 인정해줘야 돼. 너 잘못한 거 알면 왜? 이걸 따지지 않아. 잘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면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우리는 용서만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심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전을 다 까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다 아버지는 그를 용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나 뭡니까? 깨닫는 자가 없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3장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들은요 지각이 죽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해요. 회개가 안 됐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자기 부활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손을 가지고 실족하는 일을 보는 것은 그것으로 실족하는 것에서 행위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보는 눈이 아니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을 때 강요만 걸려 넘어지고 그래 지옥 안으로 던져지도록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말씀하셨죠? 이제는 손으로 실족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던지다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원어에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29절에 여러분 하반절에 나중에 보면 온몸이 지옥 그 안으로 들어가지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며 던져진다는 말 써있죠? 30절에도 그렇게 되어 똑같이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게 유익하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29절 우리 개성문이 똑같이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런 게 있잖아요. 30절에도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이 던지다는 단어가 똑같은 게 아니고 29절에는 던져지다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발로라는 말을 씁니다. 던지다, 스로 이겁니다. 문법은 가정법, 과거 수동태 3진 단수죠. 그가 던져지다 라는 단어입니다. 자, 30절의 단어는 던져지다라는 단어로 번역한 단어는 아페르코마이입니다. 가버리다, 떠나가다 뜻입니다. go away, depart. 정말 달라요. 근데 왜 같은 말로 번역해놨을까요? 따라 손으로 범하는 죄가 그가 지옥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는 범죄는 던져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죄를 본 손으로 행하게 되면 그는 지옥 안으로 스스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죄가 지어지면. 그러니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범죄가 아니고 사람과의 범죄는요 회개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인자로 인하여 범죄가 되어지면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용서할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대할 때는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가서는 용서가 안 돼.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범죄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인식하고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범죄했다고 다 죽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 사람도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그죠? 범죄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든 다 욕을 했을 것이고, 어떻게든 나쁜 짓 했을 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다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그런 멸망이야. 자, 눈으로 실족하면 방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런 무엇을 해도 지옥 안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럼 그러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실족하게 되면 그는 지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으로 치게 되면 그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실족했던 행위를 실족했던 그 판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지옥 안으로 들어가는 자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담의 아내가 죄를 짓는 방식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읽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말이 나오죠.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 그랬죠? 분명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나무였는데 따먹지 말라는 말도 안 써있고 그냥 먹지 말라고만 써있어요. 딴다는 말은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보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봤어요, 그 나무를. 그전에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지 말라고 해서 안 봤어요. 본 거야. 뱀의 말을 듣고.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 갈 만큼 탐스러운 나무가 됐어요.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인 남편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됐습니다.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좋게 보였다는 말. 먹음직이란 말은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보암직이라는 것은 눈의 욕구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거 딱 찍히는 거예요. 그냥 좋게 보이기도 하고 욕구가 생기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나무란 지혜롭게 하는 정도로 탐나는 나무란 뜻입니다. 자기를 지혜롭게 할 것처럼 깨달았어요. 그걸 보고 눈으로 보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거죠. 눈으로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었고, 행위죠. 손으로 했습니다. 이제 발로 따겠어요? 손으로 따야지 무조건. 손으로 땄죠. 그리고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이 줘서 먹겠어요. 손으로 먹겠어요? 범죄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죠? 근데 행위가 넘어가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범죄한 자를 바로 징벌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회개할 기회, 시간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는데 그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도피해서 등산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회개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 피해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죠. 하나님 뺏은 게 아니죠. 이렇게 회개까지 가면 힘들어요. 돌이키기가. 진짜 범죄를 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회개를 많이 해요. 정말 완전히 주님 피가 벌이 씻어지도록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해요. 범죄 원인을 제공했던 뱀은 저주를 받죠. 여자도 저주를 받고 남자도 아담도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범죄에 들어가기에는 원인을 제공한 것은 더욱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범죄는 눈으로 시작되죠. 눈을 빼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온몸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익합니다. 손으로 범죄가 시작되면 실족했다면 손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지옥으로 바로 지켜야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그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을 실족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훌쩍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몸에 있다면 그걸 잘라버리십시오. 마음에 있다면 그 마음을 할례를 하셔야 됩니다. 잘라버리셔야 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서도록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읽었을 때 누군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말하기를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이혼 증서를 주라.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간통의 근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그를 간음을 행하며. 문법 그대로 지금 해석을 하면 좀 말이 단어가 안 맞아요.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를 간음을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때문에. 또 버림받은 그를 결혼하는 그는 간음한다. 혹은 간음하고 있다. 현재형입니다. 이 마지막은 간음함이 아니라 이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죄라는 뜻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이게 짐작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게 알기 때문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렇게 세우는 자녀를 그 자녀가 원래의 자리에서 이 범죄 외에 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된 상태가 되어지는 간음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버려진 사람이 이 남자가 간음하게 했죠. 그 간음하게 한 여자를 또 결혼하게 돼요. 남자가. 그러면 그 여자와 계속 간음하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강렬해요. 너무 강렬한 거야. 내가 가슴에 느끼게. 저는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말을 읽으면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 그렇구나. 원래 자기를 떠나게 되면 다 간음이구나. 그럼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면 영적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왕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에게 준 거죠. 그럼 사탄에게 준 거잖아, 나를. 사탄을 섬기고 있는 거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가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그는 이혼 용서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 용서를 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 용서는 부부를 해제하는 증서입니다. 부부관계를 해제하는 증서입니다. 사람은 그 아내를 이혼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됐습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 1절만 봅니다. 이것 외에는 이혼 증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의는 좀 다르긴 하죠. 자, 또 다른 성경이 있지만, 자, 신명기 24장 2절 한번 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용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보낼 것이요. 그 두 줄 읽어보시면 다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으면 그를 다시 데려오는 것은 가증한 거다. 라고서 그 기록됐습니다. 자,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게 무엇일까?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애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면 애화르라는 단어는 벌거벗은, 수치, 외음부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수치가 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수치라는 단어 자체가 이 말은 뭐예요? 여자의 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벌거벗음이라든가 수치라든가 외음부라는 말 쓰잖아요. 그 여자에게. 아내에게 처녀가 아니라는 것이 발견된다면 이런 일을 이렇게 숨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식 그 이혼 용서를 아내에게 건거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기 이치에 정당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도 돈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딱 이 율법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없게 만들어놨어요. 게다가 일부 자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이혼하는 자를 미워한다고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잘 보시죠. 그럼 찾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이건 다 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사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락을 해줬다고 예수님은 다시 해석을 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수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하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 정수를 써준 것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명령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미슈나라는 말씀 드렸죠. 전에 구분율법에서 그것을 연구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미슈나나 탈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슈나에 보면 이혼 정서는 남편이 쓰던가 대피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정에 가서 증인을 의해서 인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인정이 되도록 만들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 합당하게 그걸 인정해줘만 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즉결되지 않게 하고 생각을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지금도 우리 그거 있죠. 우리도 이혼할 일을 하는데 귀한 있잖아요. 그런 기한처럼 이렇게 말습니다. 이혼정서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보라 그대는 누구와 결혼해도 자유이다. 보통 이런 말을 써줬다고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문지 간통의 근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면 그를 간음을 행하며 또 버림받은 그를 결혼하는 그는 간음하고 있다. 간음의 범위가 엄청 넓어졌죠. 그러니까 간통의 근거가 있으면 이혼을 허락했다는 거죠. 간통은 이제 우리 현대어로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위의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은요, 세상에서는 간통법이 없어졌습니다. 법정 용어를 되게 불륜이라고 말합니다. 간통이라는 말을 안 써요. 간통죄 폐지의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일까요? 간통죄에 대해서 국가가 개인의 성적인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계속 비난해왔습니다. 국가가 왜 결정을 해 자기가 2015년 2월에 이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형법 개정을 통해서 이 단어, 간통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 처벌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그런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게 아니죠. 성경은 간통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조를 깨트리는 행위. 이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정조를 깨트렸을 때 이혼을 허락해 주었고, 만일 그렇지 않은 관계를 벌이는 사람은 남편을 반만 행하게 하는 것이고, 그 버림받은 그와 결혼하는 남자는 그와 계속 간음하고 있다고 성경은 규명합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 수없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건데 엄청 찔리겠죠? 아니면 소송도 걸 수도 있어요. 성도들의 진리를 그대로 전해주는데 아마 이게 심치연이 아니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 말씀 전하면 제가 기억 준비하면서 내가 놀랬으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세운 자는 그 세운 자 위치에 살아가야 돼요. 허락하잖아. 현재형입니다. 계속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도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버림받은 여자.
그 여자는 버림받을 수가 없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처음 결혼한 남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죠? 그걸 외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버림받을 수 없는 여자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짓는 근거를 찾아서 과감하게 원인을 제거하고 지옥 안으로 던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익하다. 손으로 건강해서 지옥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강력하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너를 쫓아가게 하는 눈을 떼어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오른쪽 손이 너를 보시아간 눈을 단호하게 잘라버리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단호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죠. 마음에서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 자유가 있으면요 하나님 반대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다른 자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삶을 올바른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제자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정서롭게 깨뜨렸을 때 이혼을 이렇게 주셨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내를 버리면 그 사람 아내를 간음했나고 그 버림받은 여자 결혼한 남편은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현재요. 계속 일생을 간음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유죄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투명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